말씀을 함께 받들어 공독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아담이라 부르셨어요. 남자를 지으시고 비록 타락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후손을 허락하시는데 셋, 그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까지 이어지는 계보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이 공통된 패턴으로 이어져요. 이는 죄로 인한 죽음의 현실, 그럼에도 인류의 역사를 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이 흐름을 깨트려요. 이 에녹, 좋은 면으로 깨트린 것이 나쁜 면으로 깨트린 건 아닙니다. 에녹이 이 흐름을 낳고 그 다음에 살았고 죽었다. 이 흐름이 다 똑같은 흐름인데 유독 에녹 한 사람만은 그 흐름이 깨져요. 그거는 뭐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요. 데리고 가신 거지, 하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가고 그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없어져요. 이 죽음이라는 이 고리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예외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열어놓아서 생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 사람,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말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969살을 산 무두셀라예요. 그러나 969살을 살았지만 천수를 누리지는 못하고 969살에 죽지만 그 오래 살았다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패턴으로 낳고 살았고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그리고 난 뒤에 이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멕을 통해서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날 곧 시간에 노아를 낳았어요. 이것이 이제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래서 이 라멕이 아들에게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을 하고 그 아이가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우리의 수고를 위로할 것이다라는 영혼을 향한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탄생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요 간단한 요 본문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음을 넘어선 동행. 따라서 합시다. 죽음을 넘어선 동행. 예, 죽음을 넘어선 동행. 여러분,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입니까? 아니면 동행입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녹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5장에서는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탑처럼 쌓는 거 성이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가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셋세 후에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의 사건과 5장의 족보에서 보여주듯이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엄청 오래 살죠. 600세, 보통 600세, 700세, 어떤 사람은 900세 이상 살아요. 성경은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처럼 죽음의 문제를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해답이 에녹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죄의 값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런 죽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살기로 작정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은 죄의 값이에요. 죄의 삭시예요. 성경은 가인의 후손이 이룬 문명보다 인간의 수명에 주목을 합니다. 문명은 발전하는데 그로 인해서 점점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수 난 이후에야 그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급감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보통 막 500세, 600세, 700세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오존층이 위에 이렇게 태양 광선을 막아가지고 그 물막을 지나오면서 인간이 늙어지는 것은 가시광선인 이 태양열을 받으면서 인간의 노화가 급속도로 노화된다라는 과학자의 그런 분명한 그런 학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물층이 그냥 홍수 때 터져가지고 지구상에 내려오면서 그 바로 그냥 물층을 통과하지 않는 그냥 태양에서 바로 내리쬐는 그 태양빛이 사람의 수명을 10분의 1로 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기후 변화로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람에게 포악함으로 인하여 드러났듯이 폭력과 생명 경시 사회 상과 또 무관치 않다. 사람이 악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악의 결과로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죄지면 오래 못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이 달라졌어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 전엔 육식을 안 했어요. 육식을 먹고 난 뒤부터 생명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창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120세로 급감했다는 사실을. 그 이전에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자식을 많이 낳았겠죠. 무엇보다 죄의 삭신 죽음이 서서히 인간의 생명력을 약화시킨 결과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는 죽음 아래에 있었는데,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죽음을 수용해야 돼요. 죽음을 수용해야 돼요.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죽는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사람 아담도 그랬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도 969살 산 무두셀라도 결국은 죽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셋의 후손은 아담의 죄로 찾아온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고에 담긴 질서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을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죽긴 죽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수용하지 않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뭘 발전시켜서 인간적으로 더 오래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고에 담긴 질서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을 인정할 때 생명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되고 부활을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지 마시고 죽음 이후에 있는 저 영원한 주님과의 만남, 또 부활, 그리고 하나님을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죽음을 넘어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안에 속해서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산 그 흔적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삶의 내용이 돼야 돼요. 이게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동행.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 주 안에서 사는 삶. 죽음의 족보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간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녹이에요. 그의 삶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을 넘어서는 삶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죽음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생명 관계 속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죽음과 관계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지금 성경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일부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게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또 증거는 이것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그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나와요. 사귀는 게 영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에녹이 누구와 사귀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있는 곳에 에녹이 있었고 에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도무지 에녹을 떠나지 않으셨고 에녹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붙어 살았어요. 늘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사는 인생이 내가 사는 인생이고 내가 사는 인생이 네가 사는 인생이니 네 여기서 있을 필요 없이 나랑 같이 가자꾸나 하고 하나님이 300세 되는 해 300년 그가 300년 동안 동행을 했으니까 나이 몇 살 때부터 동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30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굳이 네 조상들이나 네 후손들처럼 너 죽어서 살겠냐? 그냥 너 죽지 말고 나랑 같이 올라가자꾸나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있는 곳으로 그냥 죽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할렐루야.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을 넘어서는 삶이에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꼭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이 죽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과는 달라요.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은 뭐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목숨이 끝난 거지 죽음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아주 저주스러운 용어거든요. 그러나 목숨이 끝나는 것은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에녹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이 땅에서 흔적이 없어졌어요. 수명이 다한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데려감을 당한 에녹의 모습이 그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늘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럼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동행.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성을 쌓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결과가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이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 승천은 이 땅에서의 동행의 끝이에요. 저 하늘에서의 동행의 시작이에요. 승천의 의미는. 우리는 늘 승천을 주목하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300년간의 동행이에요.
이 에녹의 300년간의 동행이 그 결과로 승천이 찾아온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에녹 말고도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불수레가 내려와가지고 그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제자 앞에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가신 분, 에녹, 엘리야. 또 우리에게 이 엘리야와 에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니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있겠다 하면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 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결론 맺고 마치게 돼요. 가인의 족보에는 보이지 않던 나이가 셋의 족보에서는 보여요. 셋의 족보에만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낳고 죽었다, 낳고 살았고 죽었다 이 하면서 족보에서 몇 살까지 하는 이 나이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가인의 족보에는 안 나와요. 그것은 가인의 족보에서의 그 사람들의 인생의 나이는 수를 세어 볼 필요도 없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몇 세를 살았다는 것을 계수할 이유가 없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쓰잘데없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이. 그러나 셋세 후손들의 나이는 몇 세까지 살아서 몇 세에 살다가 향유하고 죽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나이의 그 흔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께서 함께 공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는 그 살았던 그 나이까지만 얘기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한 나이까지 얘기하고는 그 이후에는 그 흔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평범한 이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는 나이를 집어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영생의 삶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죽음 이후가 아닌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죽음 이후로 영생으로 이게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이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믿은 그 즉시부터 동행의 시작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영생은 우리에게 영생은 이미 온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냥 심상히 보고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사실이에요. 현재 우리의 존재가 이 에녹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내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늘 잠잘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쌍방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틈이 타지 않고 늘 우리의 일상의 최우선을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닌 늘 밀착된 관계, 가까이 하는 관계, 아주 편한 관계,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발걸음을 걷는 것이 하나도 부담이 없는 관계가 에녹의 삶이 바로 영생으로 표현된 동행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동행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아멘. 동행 자체가 죽음을 넘어섰다는 것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나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너 무슨 걱정이 있냐? 아, 요즘에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데 이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그렇게 살아주시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 이런 나쁜 생각을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민할 거 없어. 내가 너 해결해 줄게. 너 나랑 가까이인데 너랑 나랑 틈이 없는데 하고 하나님이 아주 전적으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생을 맡기는 삶, 그게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못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터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에녹이야. 너 오늘의 삶을 에녹같이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무슨 지식을 함유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많이 배우는 것처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아뢰고 주께서 말하신 걸 듣는 관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묵상하며 또 영적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에녹 곁에 계셨지 한 번도 에녹을 두고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늘 에녹 곁에 계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을 찾는 자에게 곁에 계시는 분이지 떠나시는 분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데 에녹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껌딱지라는 말이 있듯이 엄마 껌딱지 하는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늘어지며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나 그런 성도 그런 에녹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여 사는 삶인 것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에게선 그 살았던 날짜나 나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셋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후손들인 이 셋의 후손들은 그의 나이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인정받은 날짜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날짜들이고 시간들이고 나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산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이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따라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